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 끝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7절부터 봉독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박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진리로 행하는 교회, 진리로 행하는 교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이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과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하반절을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는 그런 뜻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교회의 기둥과 터가 진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모두 교회가 진리다, 진리는 교회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뜻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진리를 기둥과 터로 삼고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교회는 진리를 기둥과 터로 삼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말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그러면 정말 이 교회가,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바른 교훈이 가르쳐지고 있는 교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되겠죠. 그죠? 그래야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 교회가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다. 진리로 행하는 교회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또 바르게 세워야 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은요. 다르게 이제 말하면 교인들이 진리를 기둥과 터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하고 같은 질문입니다.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교인이 정말로 진리를 자기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면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고 또 바르게 세워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이 제시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확인하고 또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기초를 닦은 이 존 칼빈이라는 분은 이 구절에서 장로는 두 반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스리는 칠이 장로하고 다스림과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함께하는 장로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보면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이제 교회를 통해서 교인들이 모일 때에 그 교회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인들 중에서 신앙이 좋고 또 등망이 높은 사람을 장로로 세워서 장로의 역할, 교회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교인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장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교회와 교인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일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일을 같이 했었던 장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장로교는 다스리는 것만 하는 장로를 칠이 장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스리는 것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면 다스리는 장로들 즉 칠이 장로들을 잘 존경해야 되지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목회자를 말하죠. 목사들을 더욱더 존경할 자로 알고 존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목회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목사 자신과 관련된 말씀을 다룰 때 좀 조심스럽거든요. 왜냐하면 목사한테 잘해라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하지를 않거나 또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살펴볼 때에 비록 조심스럽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 이것을 꺼리냐 하면 목회자한테 잘하라 하는 쪽으로만 생각하니까 이런 말씀을 쉽게 다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디모데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목회자한테 무조건 잘해 하는 그런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목회자한테 잘하고 목회자를 존경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왜 목회자를 교회가 또 교인들이 존경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데 교회는 진리를 기둥으로 틀어 삼고 있는 곳인데 목사는 그 진리를 교인들한테 가르치고 또 바른 교훈으로 가르치고 또 교회를 진리로 행하는 교회로 세워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사를 존경하는 이런 모습이 이제 교회와 교인들한테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냥 무조건 목회자니까 잘한다 잘해라 이게 아니라 왜 목회자한테 잘하고 존경을 해야 되느냐 하면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인들이 신앙에서 이탈되지 않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목회자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이런 이제 모습이 교회와 교인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즉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다스리는 이 목사한테 경제적인 모든 부분들을 돌보아 주는 것은 교회가 마땅히 할 일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목회자의 경제적인 모든 부분들을 책임져 주고 돌보아 주어야 하느냐 하면, 목회자가 교회에서 이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려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면 그 일에 전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제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목회자가 뭐 택시 운전을 하거나 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교회를 함께 이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 보면 대부분 교회가 교회다운 그런 모습으로 잘 서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교인들을 양육하는 일에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교회가 제대로 서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런 이제 말씀을 보면은 이것이 전부 타당성이 있고 또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교회가 목회자를 청빙할 때 반드시 서약을 하는 게 뭐냐면 교인들의 서약을 이제 받죠. 그 서약이 뭐냐면 교회가 목회자의 모든 경제적인 부분들을 생활을 책임진다는 거. 예, 책임진다는 거. 이런 부분을 분명히 이제 하는 거죠. 이게 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단순히 목회자의 어떤 뭐 생활을 뭐 무조건 이렇게 잘 해줘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말씀이 바르게 세워지고 그 말씀이 교회에 이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또 이런 말씀들이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또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로 선다 했습니까? 진리로 서 있거든요. 그죠? 진리로 서 있는데 사탄이 교회를 공격할 때 그러면 가장 먼저 공격하는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목회자죠. 목사를 통해서 진리가 전해지고 가르쳐져서 교회와 교인들이 바른 신앙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사탄과 악한 영들이 공격하는 1차 대상은 목회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목사가 잘못되면 교회와 교인들은 저절로 잘못되는 거예요. 목사가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면 그 교회와 교인은 진리로 행하는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잘못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일을 자잘못을 따질 때에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냥 어떤 한 사람 이야기만 듣고 목회자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또 그 문제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중하고 다방면으로 살펴서 이것이 정말인가 확실하게 그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어떤 권익을 보호한다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말씀을 무너지게 하는, 교회가 말씀 위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것을 잘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잖아요. 이게 범죄한 자들이라는 것은 목사가 범죄한 경우를 말합니다. 두세 증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잘 살폈는데 이거 목사가 잘못한 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제 제사장이나 백성들을 재판할 때 백성들의 죄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신약에서도 교인들의 죄는 드러나지 않게 하고 처리를 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의 죄,
제사장의 죄는 백성들이 알도록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맥락이에요. 목회자가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다 이러면 이건 덮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 알도록 드러내서 그 목회자가 잘못한 부분들을 밝히고 분명히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런 짓 못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목회자들이 목회자라는 그것 때문에 잘못한 거를 덮어주고 가려주고 옹호해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그렇잖아요. 교회들이 보면 목회자가 심각한 잘못을 했는데도 우리 목사님이니까 또 목회자니까 덮어주자 무마하자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 하나하나도 잘못을 한 목회자 개인한테는 참 미안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는 뭘 먼저 생각해야 되느냐? 목회자는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느냐?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고 교인들이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저 동정심과 정으로, 인정으로 이런 걸 덮어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또 이런 일을 행하는 목회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하고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당사자에게도 힘들고 교회와 교인들한테도 힘든 일이 되겠지만 일벌백계의 교훈으로 삼는 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이렇게 상세하고 자세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21절부터는 이제 목회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건면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는 모든 일을 공평하게 처리해야 한다 하는 뜻이에요. 형평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노예에서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형평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예가 자칫 잘못하면요, 큰 교회한테는 혜택을 주고 작은 교회한테는 혜택을 주지 않는 일들이 종종 이제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목회자나 또 신앙 공동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공평하게 해야 돼요, 공평하게. 물론 어떤 일에 대해서는 그 공평하게 적용 못할 수 있는 일도 있죠, 분명히.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형평성을 잃어버리는 일인데도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알면서 그러는 건지 그럼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교회에 가서도 목회자들이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교회에 가서도 어떤 교인들한테는 잘하고 어떤 교인들에는 못하고, 좀 힘있고 잘 사는 교인들한테는 잘하고 힘없고 약한 교인들한테는 똑같이 대하지 않는 이런 이제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목회자는 교회든 노예든 어디든 가서 이 형평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22절에 또 중요한, 목회자가 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이 말은 교인들한테 직분이나 직무를 맡길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하라는 뜻입니다.
아무나 그냥 힘있고, 예?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무조건 직분이나 직무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디모데전서 3장에도 집사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우라 했습니까? 어떤 사람을 세우라 했습니까?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인지를 시험해보고 살펴보고 테스트해보고 직분자로 세우라고 하잖아요. 또 새로 입교한 자,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을 직분자로 직무를 맡겨서는 안 된다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다 직분자를 신중하게 세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왜 직분자를 신중히 세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직분자가 되면 그 일을 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방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자기 혈기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말씀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사람들의 성정과 세상의 방식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이 교회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말씀의 이 중요성을 가지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목회자가 성도의 일에 시시콜콜이 다 참여해서 그렇게 그 일에 간섭을 하지 말고 때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 적절한 거리를 두고 또 그 성도들이 과연 목회자가 그 일에 관여를 했을 때 믿음으로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일인지 아니면 거리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그 성도를 말씀으로 세우는 일인지를 잘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목회자니까 교인들 일에 시시콜콜이 관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런니 저런니 그렇게 하지를 말라는 거거든요. 교인들 스스로 말씀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이겨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도록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목회자 개인에게 해당되는 권면도 뭐라고 합니까? 22절 하반절에 보면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고 또 23절에 보면 육체의 건강도 잘 유지를 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목회자가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돌봐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 똑같은 원리예요. 목회자가 병이 들고 몸이 아프고 약하면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다 힘을 쏟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런 권면을 세세하게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면 또 잘못하게 되면 목회는 체력이다 해가지고 자기 육체를 돌보는 일에 막 운동하고 이렇게 자기 어떤 육체적인 것을 관리하는 일에 너무 그쪽으로 빠져가지고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교인들을 양육하는 일보다 자기 취미하는 활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우리가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진리로 행하는 목회자, 진리로 행하는 교회가 교회인지 아닌지는 반드시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른다. 안 드러난다. 목회자가 잘못하고 있을 때 잘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드러날 때가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안 드러나고 그 죄가 자기 뒤를 따라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언젠가는 그 목회자가 바르게 목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목회자와 관련된 부분을 쭉 살폈습니다만 이거는 목회자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인들도 목회자를 이런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관리하고 또 교회를 다스려 가듯이 교인들도 이런 부분을 같이 이해하고 목회자를 바라보고 목회자를 목회자와 동력하는 이런 이제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서두에 진리로 행하는 교회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이 물음을 던지면서 오늘 우리가 쭉 말씀을 살펴온 것처럼 진리로 행하는 교회는 진리로 행하는 목회자는 이런 모습들로 나타난다.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 교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교회를 볼 때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교회를 볼 때에 교인들이 목회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목회자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과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교회의 기둥을 세우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가?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목회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죠?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교회와 교인들이 진리로 행하는 교회와 교인인가 하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도 점검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또 목회자들은 진리로 행하는 그런 교회와 교인들 또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대로 진리로 행하는 교회, 진리로 행하는 교인들이 많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목회자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과 바른 교훈이 나오게 되고 교회가 그것을 기둥과 터로 삼아서 세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바른 이해가 우리 교회 안에 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로 행하는 교회와 교인들이 더 많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해서 교회가